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언제쯤 내 인생이 달라질까? 언제쯤 이 상황이 풀릴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때 먼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리고 막혔던 길이 뚫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깥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언제 달라지나, 언제 열리나 눈을 크게 뜨고 바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루신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앞에 먼저 열어주신 것은 땅도, 재산도,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발을 익숙한 땅에서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0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익숙한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걸까요? 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불편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그 꿈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나마 인정을 받을 만하니까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또 성실하게 살다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잊혀집니다. 잊힌 채로 2년을 더 기다립니다. 꿈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던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긴 한 건가? 감옥에 갇히던 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억울합니다. 저 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요셉이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2. 구덩이 안에서도, 종살이하는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을 빠르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꿈꾼 직후에 바로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살짜리 소년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던 그 소년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권력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그를 망가뜨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종살이하는 자리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잊혀진 채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빨리 건너가고 싶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 막힘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애굽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학문을 배웠고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며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40살이 되던 해에 모세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소? 모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입니다. 불붙었던 사람이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낭비입니다. 아깝습니다. 저 능력 있는 사람을, 저 열정 있는 사람을 40년씩이나 광야에 묻어두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40살의 모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부서진 모세가 필요하셨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모세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모세가 필요하셨습니다. 40년 후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대답을 보십시오. 40살의 모세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말을 80살의 모세는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10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나오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살의 모세에게는 이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사람을 죽였고 계획을 망가뜨렸고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40년의 광야는 모세에게서 그 확신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래 기다려 온 분이 계십니까?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서 당황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시간을 쉽게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지친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동굴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이 광야 저 광야를 피해 다녔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에 잡힐지 모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5. 이 고백은 편안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쫓기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고백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되기 전에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을 만드십니다. 새로운 자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자리를 감당할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전 챕터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종종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이 흔들립니다. 내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그러나 어쩌면 그 흔들림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2의 4.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고통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시험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향입니다. 우리를 부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이건 내가 계획한 것과 달라.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해.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내가 다시 붙잡으려 할 때 그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는 것,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내 계획과 내 방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감옥을 빨리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불평하면서 쳤는지 성실하게 쳤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그 광야가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의 길을 알았습니다. 광야의 물을 알았습니다. 광야의 위험을 알았습니다. 40년의 양치기 시간이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자리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것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방식을 신뢰할 때 이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구덩이도, 감옥도, 광야도, 동굴도, 기다림도, 막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흔들림으로 옵니다. 막힘으로 옵니다. 기다림으로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 전환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지금 그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시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